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먼저 말씀부터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 화면에 띄워져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쭉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호디브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네, 오늘 민낯이 드러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IMF 사임 후에 우리 충남 지방에 다시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아까 소개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사임한 지 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건 참 쓸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해서 이렇게 불러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저에게 사임은요, 학생 시절을 포함해 30년 만에 IMF를 졸업한 것과 같은데요. 제가 간사할 때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너희가 졸업하면 반드시 넘어질 거야. 너희 뜻대로 안 될 거야. 취업의 벽 앞에 자기 자신이 초라해질 거야. 세상의 물정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상처럼 보일 거야. IMF 한 걸 어쩌면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왜 그랬나 싶을 거야. 그런데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얘기가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 충남 수련회 왔었을 때 사임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뭐 학생들과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를 이젠 더 다양한 세대와 나누면서 전하고 싶다고 제가 되게 야심차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현실은 교회 개척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지금 중단한 상태예요. 사임 후에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함께 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했던 그 사역들을 쭉 돌아보니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사역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학생 사역만 하다 보니까 제 관계망이 너무 좁은 데다가 길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관계가 가까이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면 뭐 대학부만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대부분요,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그 지역을 다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관계망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헌금도 없는데 뭐 제가 혼자라면 어찌 감당해 보겠지만, 저는 세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뭐 자식을 많이 낳아서 돈 들어갈 일은 많고, 사실 그때 현타가 왔어요. 경제 활동을 해야겠는데 다른 일을 하자니 기술이 없고, 뭐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뭐 했나 싶고, 20년 동안 알베을 섬긴 결과가 이런 건가 싶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나 내가 간사였고 목사였지, 홀로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현타가 와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정말 숨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SNS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요, 딱 이 모습이었어요. 축 늘어진 어깨에 두 팔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저의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힘든 거 알겠는데 내가 당신에게마저도 기댈 수 없다면 나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아내가 막 우는데 너무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어요. 그때 제가 제 자신한테 제일 많이 말했던 게요, 정신 차려 은민아, 정신줄 놓지 마.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자신에게. 그때 저를 아는 지인이요, 저를 보고 공황장애 초기 증세라고 할 정도로 이 현타가 준 치명상이 저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현타가 온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3년제 하나님 나라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모두 걸려 넘어질 거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곧 현실이 될 일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28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가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를 찾아가서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연스러울 텐데 아주 뜬금없이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경주하자는 겁니까?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 갈릴리에 대한 언급은요, 마태복음에서도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한테 알려주려고 다른지 말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부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미 다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으세요. 굳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변방인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면 좋을 텐데 굳이 교통편도 정말 안 좋은 이 강원도 저기 뭐 전라도 뭐 굳이 그런 그 지방에서 보자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이 말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해 이제 곧 왕이 되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무슨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인서울 했는데 시골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인서울의 성공에 청와대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야, 지방직은 어때? 라고 권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말은 전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 제자들의 귀에 쑥 들어와서 마음에 딱 걸리는 말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경에 아주 거슬리는 말인데 바로 너희가 모두 걸려 넘어질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버릴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이 걸릴까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가에 예민합니다. 우리 IBF 간사들은요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간사님들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가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정말 평가하기 싫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마치 자기 검열하는 시간 같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평가서 작성하는 것도 힘든데 이 평가 결과마저도 안 좋으면 어떨까요? 정말 그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을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3년간 예수님 밑에서 열심히 수학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았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간사들도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데요. 뭐 저의 경우이기도 한데 니들이 나를 알아? 니들이 나를 아냐고.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옵니다, 진짜. 기쁜 데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듯이 예수님께 아주 힘주어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넘어져도 다 버려도 난 안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더 심해. 너는 3번이나 그래, 3번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 난 절대 안 그래. 그럴 거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손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장을 지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 잘 알만한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소리를 할 때면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저런 소리를 하실까? 여러분 제자들이 되게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서름에 북받쳐서 예수님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이 더 소리 높여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즉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0절을 볼까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여러분 장담한 지 지금 시간이 한 얼마 정도 지난 후였을까요? 이들이 같이 예수님과 저녁밥을 먹고 난 후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날 밤에 도망을 간 거니까 아마 그 우리가 길게 잡아도요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후 정도일 거예요. 뭐 그 정도가 안 되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아니 뭐
뭐 최소 하루 정도라도 지나고 나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 그런데요, 이들이 호언장담한 지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제자들은 목숨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죠.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뭐예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려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신복을 벨 만큼 여러분 이들은요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들의 그런 각오를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요. 우리도 그와 함께 뭐하러?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처럼요 죽을 각오 되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지 싶은 거 있잖아요. 뭐지? 여러분,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의 상황을 요한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오는 이들에게 마중을 나와요. 그리고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몸을 숨겨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마중 나가서 야, 너희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뭐 아주 대놓고 나를 잡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잡으러 왔던 적들이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들이 오히려 막 혼란스럽고 막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서요 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야,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야. 나니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두워서 진짜 예수인지 잘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신호를 짜서 사인을 보내죠.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유다가 와서 예수께 가서 랍비님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로 임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벙쩍했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사실 그들은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주 반사적으로 애초에 마음 먹었던 대로 바로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스파르타! 검을 확 뽑아서 베어버렸어요.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쳐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그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충성스럽다고, 자기는 정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만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아주 죽을 각오로 덤빈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만해 두어라. 이 얘기 뭐예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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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제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사람의 귀가 베인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신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야, 칼 빨리 도로 넣어.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해.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너 망하려고 작정했어? 죽고 싶어? 죽을래? 정말 죽을래?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라면서 무저항으로 그냥 잡히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제자들은요, 왜 도망했을까요? 무서워서? 잡힐까봐 두려워서요? 죽을까봐? 여러분,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은 대업을 꿈꿔왔죠. 그리고 대업을 지금 이제 막 앞둔 이 무렵에 죽을 각오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쳤어요. 스파르타 외치면서 선빵을 날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 이 서열 1위인 이 대제사장에게 사실은 목숨 걸고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선빵을 날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들이요 먼저 물리적인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이 선제 공격을 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사를 행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항복하려고 하시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예수님도 잡히고 우리 3년 동안 꿈꾸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듯 싶으니까 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마음이 막 급한데 이 적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이제 막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스파르타! 스파르타! 외치면서 칼을 휘두른 겁니다. 제자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이 엄청난 일을 감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예수님을 지키는 건 자신들의 신념과 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켜 줄 분이라고 믿었어요. 즉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분이라고 믿었어요. 즉 자신들의 믿음대로 그토록 바라던 그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칼을 뽑은 겁니다. 또한 그분을 지키는 것은요, 내 믿음과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 결코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잘못되면 나의 선택과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데 자기가 걸어온 길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죽기보다 싫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그들이 바랬겠습니까? 그런 걸 바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그분이 절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 교회의 대응을 보면요. 우리도 그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그 용기를 보여줬죠.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보여줬죠.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저항의 칼을 빼들었죠. 뭐 어찌 보면 이게 주님을 위해 칼을
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요, 세상과 분리된 사실 교회라는 그 집단만을 위한 것이었지 세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곳곳에 편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드는 걸 보면 정말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칼을 탁 빼고 귀를 딱 잘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주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그러실 겁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살고자 싸우려는 이 제자들의 뜻과는 반대로 죽고자 그들이 잡히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베드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행동이 엄청난 이질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을 거예요. 주군을 위해 싸우려고, 주군을 지켜내려고 칼까지 뽑아들었는데 자신이 목숨을 바쳐 따르던 그 리더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그 기대에, 그들의 계획에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예, 균열이 생긴 거죠. 아니, 자신을 위해 칼을 뽑아둔 이를 오히려 나무라지를 않나. 심지어 애써 베어버린 적의 길을 붙여주질 않나. 그러다 보니 죽을 각오로 여러분이 칼질을 서슴지 않았던 제자들이요, 전의를 상실한 채 모두 도망갑니다. 처음부터 도망할 의도는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이 방식이 자신들의 생각과 그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완전 실망한 거예요. 그 앞에서 자신들의 충정은 사실상 무의미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 헌신에 대한 그 대가가 이런 건가 싶어서 완전히 허망했을 거예요. 제가 학사 모임에서 제가 원투원을 하게 된 한 형제를 통해 그 형제 고민을 듣게 되었는데요. 직장을 다니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타협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승진을 하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근데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던 자신의 처지는 늘 제자리인 거예요. 아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사의 아내가 사실 모 단체, 선교 단체까지 했던 그 아내였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나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사 모임에 자기가 지금 오고는 있는데 자기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충성을 맹세하고 칼을 빼어들었는데 도로 집어넣으래.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분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겠구나. 나란 사람의 충성과 노력뿐만 아니라 꿈꿨던 모든 것들이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걸 여러분, 이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혼란과 무기력감에 짓눌려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들이 꽉 잡았던 이 손을 놓아요. 이렇게. 그리고 도망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추가하는데요. 51절, 52절을 볼게요. 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호디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그냥 호디부를 두르고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는데 잡히니까 그걸 그냥 버려두고요. 막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럼 마가가 그런데 왜 이야기를 썼을까요? 예? 그럼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자신을 두르고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꿈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꿈에 대한 충성은요. 벗은 몸에 두른 배 호디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벗겨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민낯이 그 속이 훤히 드러날 것이었어요. 그동안 교회가 싸워온 게 교회가 정말 화려하게 싸워왔죠. 그런데 이게 배 호디불 같은 거였구나 싶은 요즘 아닙니까? 교회가요. 횡령 그리고 세습, 성폭행 이런 것에 이어서 방역 지침까지 어겨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위기 속에서 교회를 두르고 있었던 포장이 벗겨지고 감추었던 꽁꽁 감추어두었던 민낯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다 알만한 그 한 대형 교회 목사는요. 연세대 교수가 만들어준 카드를 가슴에 소지하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 예배 공식 석상에서 설교를 했어요. 일명 코로나 예방 카드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교수는요. 이미 사기 사건으로 벌금을 2천만 원이나 선고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방 카드라는 게 그 교수가 예전에 사기 칠 때 만든 기이 카드였습니다. 기이 카드. 웃기지 않습니까? 그걸 전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한 달 동안 체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 상식 이하의 모습. 여러분 이게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또 사람들의 생명보다 교회 조직을 더 중요하게 하는 모습도 공공연하게 드러났죠. 차별 없는 사람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면 이렇게 그냥 빨갱이라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민낯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났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보다 개념이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렇게 우러러봤던 선진국들의 민낯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무질서해요. 네.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질서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폭력적이고 그리고 차별적인 그들의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여러분 이걸 벗기는 게 바로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벗은 몸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들을 좀 고집스럽게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교단, 우리가 이뤄낸 것들, 우리의 영향력, 우리가 세운 단체의 구조와 프로그램 모임, 그리고 비전. 저 역시요,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을 때 그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을 중단해야 됐고 그리고 그 순간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 사실 모두 힘들어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그 제자들의 힘을 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때, 벗은 몸이었던 때, 자격이 없었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교회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로 치장한 교회, 기득권이 되어버린 교회,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겠지만 실은 벌거벗은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정말 그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나그네로 나그네들을 섬겼던, 낮은 자로 낮은 자들을 섬겼던 바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뭐 그 정도로 바닥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근데 그렇게 따라갔다가 더 처참하게 아주 완전히 발가벗겨지게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거든요. 그의 용감함도요,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쉽게 벗겨질 호디불이었던 거예요. 벗겨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단체도요, 교회를 좀 비판하면서 야, 우린 저 정도로 바닥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더 낮게 여기며 좀 도덕적 우위에 서서 교회에 대해 혀를 차며 우리 스스로를 대안삼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던 이 선교단체 안에 있는 그 민낯이 드러나는 아픔을 교회와 마찬가지로 겪어야만 했어요.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아팠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동안 싸워온 게, 제가 싸워왔던 게 배 호디불 같은 거였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제가 지금 49살이거든요. 근데 제 나이 49에 실업자가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아들이 말했던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아빠, 우리 이제 돈은 어떻게? 첫 마디가. 아빠, 우리 이제 돈은 어떻게? 라는 말이었어요. 아빠,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족을 마주할 때요. 내가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안해하잖아. 왜 그랬겠어요? 아빠가 일을 실업자니까, 아빠가 실업자니까. 여러분, 불안한 가장이라는 현실 앞에 간사, 목사, 뭐 20년간의 그 경력,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20년 세월의 저의 이력은요, 제가 잡코리아, 뭐 사람인, 알바천국,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제가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나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이런 건가 싶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사임했고, 그리고 지금은 팔다리 다 잘린 채 지금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연락이 없고 또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날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시험이 왔습니다. 최근 제가 잠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돈인 거예요. 제가 간사 모임 때 이제 사임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간사 모임을 하는데 저랑 똑같이 이제 사임을 앞둔 후배 간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 간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사임하고 나면 그래도 한 200 정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럼 나는 250 그렇게 나는 250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턴을 하러 갔던 그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묻다가 그 대표의 입에서
월급을 그 250을 딱 제시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네, 하나님이 나의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으셨구나. 내가 난 250 그랬던 그걸 하나님 기억하셨구나. 번뜩 막 그 생각이 나면서 이건 기도에 대한 응답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의 대표와 뭔가 신학적 부딪힘이 있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데도 그 마음을 누르고 일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250만. 어, 응답에 쌓인 증거가 여기 있잖아. 그 응답의 기준이 250만. 그럼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실망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왔거든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판했던 것을 내가 쫓고 있었구나. 정말 오 마이 갓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저라도 부르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후로 제 간사 월급, 예, 내 월급 100% 받으면 얼마인지 확인조차도 안 하고, 예, 왜냐면 뭐 그거 저한테 그렇게 확인조차도 안 하고 살아온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250만 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 했던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중심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중심에서 벗어났구나. 그것을 인지하고요. 아주 굉장히 어,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거든. 저는 히브리어로요. 하말티아예요. 이건요.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는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뜻해요. 이렇게 원래 관역 이렇게 탁 꽂혀야 되는데 벗어난 거죠.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비껴나가는 거. 근데 그게 저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이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같이 함께 있었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또 우리의 그 어떤 감투들 있죠. 리더, 대표, 또 뭐 임원. 이런 감투와 역할이요, 저를 좀 이렇게 가려줘.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각자 우리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의도치 않게 이 모든 감투를 우리가 벗게 되면서 나의 실상을 좀 더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렸던 가면을 벗고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영적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다가 보면요, 내가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밖에서 각자 씨름할 때도 벌거벗은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관심이 없구나. 내가 소통을 잘 못하는구나. 그런 자신을 마주할 때 괴롭죠. 제가 간사 목사라는 타이틀과 이 30년이라는 신앙의 연수로 저의 몸을 꽁꽁 둘러 가려보지만 한순간에 호디불처럼 그것이 다 벗겨질 때요. 그때 드러나는 그 민낯을 마주하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요. 간사의 내공, 목사직에 대한 어떤 사명감, 30년 신앙생활의 내공, 이거 자녀들은요.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데 자녀들과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요. 그냥 여러분 제가 헐크가 됩니다. 다 찢어버려요. 이거 벗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찢어버려요. 저의 맨몸이 그때 애들에게 다 까발려지는 것 같은, 까발려지는 순간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로 인해서 저의 민낯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저를 마주하는 건 참 실망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실패할 거야. 넘어질 거야. 너의 민낯이 드러날 거야. 그런데 아니,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널 기다릴 거라는 거. 여러분,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죠. 그곳은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고백했던 곳입니다. 그 고백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이 시작됐던 곳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그분이 우리가 벗은 몸으로 자격 없다 했던 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가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김광석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정말 김광석이 노래하는 이런 노래처럼 격려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들은 아주 순식간에 그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네가 넘어져도, 네가 실패해도 난 널 버리지 않아. 네가 나를 놓아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언제나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대며 너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 언제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많이 배울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의 자리.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우리가 죄인이었고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민낯이 드러난 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던 적이 있다면, 그래서 나를 두고 있던 호디불이 벗겨진 적이 있다면, 여러분, 실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위기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두고 있던 호디불이 벗겨졌다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잃었던 만들었던 조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고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렸을 때, 우리가 실망스럽고 또 힘들고 그랬지만 주님은요,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그 노래처럼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내가 언제 뭘 갖추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다시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분께 겸손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딱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며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드러난 민낯으로 인해서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졌다면, 그것이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쓰러져도 다시 시작해 볼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동안 여러분 공동체가 떨어져서
우리가 각자 각기 전투하면서 그때 드러나는 우리의 각자의 그 민낯에 여러분 낙심하기보다 그것을 오히려 드러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처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또 이리저리 이렇게 쥐어터질 전쟁과 같은 매일은 오잖아요 또. 예. 우리를 피해가지 않잖아요. 예. 그 전쟁터와 같은 매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김광석 노래 일어나 노래를 함께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이 일어나 제가 우리 성원 간사가 김광석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성원 간사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시를 이 노래 말을 여러분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조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나 의미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너와 나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그러나 다 함께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의미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거야.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에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다 함께 그러나 의미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린 처음부터 벗은 몸이었다는 것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의로움, 선함, 봉사, 리더십, 친절함으로 우리를 포장해 보지만 실직을 하게 되고 취업이 안 되고 부모 자식과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믿음을 따라 살기 어려운 부끄럽지만 아무것도 없는 벗은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탈탈 털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나보다 먼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안과 밖에서 나를 두르고 있는 이 허상이 벗겨질 때 나의 민낯이 드러나 부끄러울지라도 주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작음을 알고 주의 크심을 알며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